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 인생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며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 복을 받아사옵고 주 앞에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 앞에 머리 숙여 마음을 모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총과 그들이 기대하는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깊은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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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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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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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긴 장마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단순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것인가를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출입할 수 없었을 때도 있었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게 2달 전부터 이렇게 입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수천 킬로 떨어진 아버지 하나님 페르시아 왕국 속에서도 하루에 3번 아버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부었던 다니엘의 신앙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성전에 자주 나와서 하루 종일 교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아버지 불완전하게 드릴지라도 아버지 가정에서나마 아버지 영동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다니엘처럼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다니엘처럼 삶과 행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민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며 아버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현실밖에 보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나밖에 보지 못하고 내 가족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말 우물에 갇혀있는 저희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제자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영적인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가슴 떨며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가 정말 거룩한 산제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신데 저희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저희들의 심령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상황적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것만을 아버지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을 날마다 실천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지금도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 그 어린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도 그곳에 함께 계셔서 아버지 우리 영동교회 자라는 후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아버지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기쁜 것인 것을 아버지 어릴 때부터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들이 세상을 거스르며 아버지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오로지 예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교육자분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심으실 때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아버지는 원치 아니하는 질병에 아버지 거하신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날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믿음이 아주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편찮으신 아버지 우리 하느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루빨리 아버지 완전히 나아서 아버지 주님의 일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그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피곤한 삶을 적시며 또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또 회복을 얻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과로 지냈던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우리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길이 밝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 한국에도 많이 소개됐던 목사님이시죠. 어느 날 이 목사님 앞으로 메일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자신을 등록교인 명부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메일을 받고 난 뒤에 목사님이 도저히 그 이유가 납득되지가 않아서 이 성도님과 한번 통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성도들 다 일일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요람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 성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니까 상대방 성도님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 말을 언급하기에 좀 당황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을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분의 대화 내용인 즉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식사할 때도 식사기도 하고 밥을 먹습니다.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교회에 다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제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전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이 설교가 마음에 불편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고 정말 천국과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려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지각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과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관습상은 이렇죠. 훌륭한 랍비나 또 선생님이 자기 마을에 들르면은 그 마을의 유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사람이 그 랍비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랍비, 그 이름은 바리새인,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마도 그 마을에서 유지이고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지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잘 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지만은 예수님을 존경한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죠.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면 반드시 몇 가지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입맞춤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죠. 입맞춤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와 동년배이거나 나와 연하자이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면 그냥 목을 어긋맞고 뺨에다 이렇게 입맞추는 것이죠. 그런 나보다 굉장히 높으신 분이 오면 그분의 손에다 입을 맞춥니다. 손에다 입을 맞아요. 굉장히 귀한 분이신 경우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4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람을 식사 자리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입맞추지 않았다, 환영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초청해 놓고 아는 척도 안 했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좀 상상이 가죠. 전혀 환영의 인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둘째는 발을 씻어주는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사회는 늘 광야와 사막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고, 샌들을 신으니까 항상 발에 먼지가 가득 묻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손님을 초청하면은 자기 친구가 오면은 그냥 항상 그 유대인들은 집 입구에 물동이가 있잖아요. 물동이에 물을 떠줘요. 발 씻으라고. 친구를 초청하면은 발 씻으라고 물을 떠주는 거야. 자기 집에 종이 있는 사람들은 종이 오는 손님에게 물을 떠주고 그 물동 옆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통나무로 된 게 통나무를 놔도 그럼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종이 물을 붓고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주고 돌아가. 그러니까 손님으로 어떤 집에 초대하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줘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귀한 손님인 경우는 주인이 직접 물을 떠서, 진짜 귀빈인 경우는 진짜 물을 떠서 본인이 발을 다 씻어주시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집에 들어올 때 어땠어요?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안 준 거예요.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집에는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는 분명히 종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부자거든요. 종이 있을 거야. 그러면 종은 기본적으로 알아서 손님이 들어오면 물을 떠주는 것이 종이 할 일입니다. 당연히 종이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집을 보면 종조차도 예수님에게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종에게 물 씻을 물을 주지 말라고 했던지, 아니면 두 번째,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항상 그냥 내리깐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과 잘못된 말, 못된 말을 많이, 비판의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종이 주인의 의종을 아닌지라 물을 안 줬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발 씻을 물조차 얻지 못하고 먼지 묻은 발로 그대로 방 안으로, 거실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 전혀 받지 못한 것이죠. 셋째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정말 귀빈이죠.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을. 유대 사회에서 기름은 비싼 거 아닙니다. 흔해요. 감람유는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굉장한 귀빈으로 내가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함부로 상대방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죠.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외에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나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이렇게 존귀한 인물로 내가 상대방을 대우해주고 대우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빈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과 율법에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박학다식한 사람. 15살 미만의 모세 오경은 달달 외다시피 하고 15살 이상이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달하다시피 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 300구절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울 정도가 돼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성장 과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눈앞에 와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에 환영 인사도 하지 않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쯤은 아니겠지만 지금 지옥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지옥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먼저 떠올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거절했던 한편의 강도.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예수님, 내 옆에 있는 저놈이 예수님 믿고 나고니가 해달라고 했을 때 나도 그렇게 말할 걸. 예수님을 비방했으니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지금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겠냐고. 이 메시아가 내 집에 왔는데, 내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그 메시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니고데모 봐봐요. 니고데모는 역시 지식적으로 새 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니까. 그러나 새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메시아에 대해서는 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일단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결단합니까? 무엇을 결단하냐 그러면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유대 관습에서 일반적으로 식사에 초청잔치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식사 초청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잔치 때에 마을 사람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죄인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받아 구걸하는 것이 용납되었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 잔치를 하면은 손님 대접할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 것까지 같이 따로 해놓고 음식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오는 것이 누구나 용납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왜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가? 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은 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비싼 이 향유는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물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물품이 아니고 로마나 여러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부인들이나 소유하는 그런 향품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자는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가려고 했을까?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향유 담은 옥합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이런 병이잖아요. 옥합이니까 이런 병인데 이 병에 가득 담은 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왜 이걸 가지고 가지? 아, 예수님께 부으려고. 그렇죠? 예수님께 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구약 성경 보면 향유를 다 머리에 붓지 발에 붓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으려고 가져간 거예요. 머리에 부으려고 가져갔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극히 높은 손님에게 부어주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니 바리새인 시몬이 손님이지 지 손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손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손님이 아닌데 지가 갖다 향유를 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지고 갔겠냐 그 말이에요. 왜 이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을까? 그것도 병째로 가져갔거든요. 병째로. 그러니까 이 향유 담은 옥합째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옥합 전체를 쏟아 부으려는 생각이지 일부만 발라주고 일부는 가져올 요량으로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값비싼 것을 몽땅 부으려고 가져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 되는 이 액수의 금액의 이 향품을 갖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가져갔을까? 내 손님, 자기 손님도 아니야. 자기 손님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좀 알아야 돼.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37절 말씀 보면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또 바리새인 시몬의 39절에 바리새인 시몬의 말을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구냐? 죄인인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마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리이든지 창기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말한 것처럼 죄인인 여자로 표현한 것은 창녀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창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향수를 수집하고 모으는 것이 이해가 가죠. 왜? 화류계 사업상 몸에 향수를 바르는 일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맨 처음에 보면은 36절부터 보면은 37절 이렇게 보면은 애초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결단한 그때부터 뭘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려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애초부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통째로 몽땅 예수님께 가져가려고 한 것일까? 자기 생업의 필수품인데, 자기 생업의 필수품이잖아요. 이 향수가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일부만 아니고 왕창 몽땅 가져가려고 했던 것일까?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막지는 않습니다. 관례상 막지는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 당시에 그 마을과 그 주변에서 의인입니다. 의인의 집이에요. 의인이고 이 여자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식사 초청 잔치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주변에 가까운 의인들이 많이 집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고 또 그 집 현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있을 것인데 이 창녀로 죄를 지은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그 바리새인 시몬 의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창녀가 옥합을 들고 예수님이 식사하려고 하는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대문 문가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모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저 여자가 왜 오는데? 저 여자가? 저 창녀가 왜 오는 거야? 왜? 쑥덕거리는 소리와 조롱의 말과 비난의 눈총과 이 따가운 눈총들이 그녀에게 향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의 시선만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의 옛날 말에 천인소지면 무병이사 그랬어요. 천인소지. 그 천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따가운 눈총과 조롱과 이런 비난의 시선을 부딪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떼학볕에 물길로 오는 사마리아 여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여인도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마을에서 낙인 찍힌 죄인인 여자인데 시원한 때에 물을 길러 오면 동네 아낙네들과 얼굴을 마주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에서 쏙닥쏙닥 되니까 아예 사람이 없는 떼학볕 한낮에 그냥 더위 무릅쓰고 물길을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인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시선, 따가운 시선, 조롱과 이런 것들의 비난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이런 시선을 꿰뚫고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했던 것일까? 이건 대단한 결단이죠. 이런 시선을 무릅쓰고 조롱과 비난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일까? 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여인이 변화된 마음에 3가지 결단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변화된 마음에 3가지 결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변화된 인식은 읽어봐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안 거예요. 여인이 옥합을 통째로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따가운 시선을 꿰뚫고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고 랍비라고 생각했다면 향유 자체를 다 그 비싼 향유 자체를 쏟아붓지는 않겠죠. 일부를 가져가다가 바르면 발랐지 그 비싼 향유 전체를 쏟아부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 예수님은 자기의 손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옥합을 통째로 가지고 들고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생각이 어떻다라고 예수님이 판정했냐? 누가복음 7장 50절 읽어봐요. 내 믿음이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생각이 옳고 맞았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는 것은 항상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인가? 메시아이기는 메시아야. 그런데 이 여인이 메시아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 따라해봐요. 본질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의 변화된 인식의 두 번째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따라봅시다.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과 이적을 맛본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훌륭한 교훈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죽을 때까지 영동교회 예배실에 와서 예배 드려도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몬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암송해도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크게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와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렸나? 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 나를 조롱하는 사람과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 쏙닥거리는 소리와 그리고 저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면은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다라는 이 열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출발 그리고 이 열망이 많은 사람의 비난과 조롱거리 이것을 불문하고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되 다 상황적으로 만난 거예요. 본질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마을에서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 외에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었어요. 죄인됨을 자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인식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깨닫는 순간 동시에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봐봐요.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의 뒤로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와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뒤편에 와 서서 그 자리에 섰죠. 그런데 왜 그녀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려야 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렸더니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뚝뚝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발등에 떨어진 그 눈물의 무게와 촉감 때문에 움찔움찔 놀랐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의 눈물일까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무슨 회개겠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창기가 창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크게 자각한 이 여인이 그만큼 눈물을 크게 뚝뚝 흘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무엇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일까요? 회개죠. 회개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이러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자신이 큰 죄인한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하는 이런 회개가 없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눈물을 뚝뚝 흘리는 회개가 없었다면 그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면서도 물론 죄란 것은 알았겠죠. 그러나 죄란 그 죄를 져도 뭐 그저 그렇지 뭐 그렇게 지낸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 여인에게 죄라는 자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각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드려야 돼요. 이에 여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내 마음이 아주 깃털처럼 평화롭고 가벼워져야 됩니다. 이 죄 용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지식적인 게 지식적인 거. 배워서 듣고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었습니까? 예, 좋은 일입니다. 예수 만나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었다면 그거 좋은 일이죠. 예수 만나서 삶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 복된 일입니다. 또 예수 만나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 받았으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자각하고 눈물 흘리는 회개가 없었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예수 만남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통째로 예수님께 왜 들고 나왔을까? 왜 들고 나왔을까? 이 여인의 변화된 인식 세 번째는 읽어봐요. 나는 통째로, 시작. 나는 통째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왜 그녀가 향유 담은 옥합을 통째로 예수님께 들고 나와야 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예수님께 나오는데 향유 옥합을 통째로 들고 나왔어요. 이게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비싼 것이니까 들고 왔어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이 향유 옥합 말고 이 향유 옥합을 팔아서 다른 선물할 만한 다른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수도 있잖아요. 제 말 이해 가요? 이 향유 담은 옥합 말고 아주 예를 들면 이 화분이 막 금으로 만들어 조각된 화분이라고 하면은 막 이걸 사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향유 담은 옥합 말고 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이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병째로 통째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향유는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남자를 유혹하고 죄를 지는 일에 이 향수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향수는 정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했죠. 그래서 이 향수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향수를 계속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수는 이 여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자기 필수품을 이 여인은 왜 전체 몽땅 통째로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자기 필수품인데 자기 생업의 필수품인데 왜 이것을 통째로 예수님께 가져왔느냐? 이러면 왜 통째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절이에요. 단절. 죄인된 삶에 대한 단절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과는 단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향유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몽땅 가지고 와버린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이 죄악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방울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죄를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의 철저한 단절이죠. 대신에 이제는 이 향수를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자기 몸에 향수를 뿌려서 죄를 짓는 일에 사용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수를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180도 변화 아니에요. 통째로 변화된 거죠. 통째로. 이전에는 이 향수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예수님께 통째로 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완전히 180도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에 부으려고 향유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이지 발에 붓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먼지 묻은 발이었습니다. 자신의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더욱 먼지와 함께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인은 예수님의 발이 씻겨지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대로 손님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이 식사 자리에, 쉽게 말하면 무시당한 채 이 식사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발에 먼지도 씻겨지지 못한 채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더 슬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겠다고 수건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었어. 여러분, 유대인들의 여성들은 절대로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유대인에 살고 있는 여자들 중에서 머리털을 풀고 있다면 그 여인은 창녀밖에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풀고 있는 사람은 창녀밖에 없습니다. 창녀들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고 남성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왜 머리카락을 풀었어요?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 머리털을 푸른 거예요. 이전에는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남성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풀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거예요.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왕관입니다. 자기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낸 거예요. 어떻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향수를 다 부은 거예요. 본래 그 향유를 머리다 부으려고 가져왔던 것인데 그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준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통째로 변했죠. 통째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의 삶은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무런 요동도 없었어요. 죄를 짓고 있었지만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 여인의 삶에는 지각 변동이 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되나? 내가 이런 죄악된 삶을 계속해도 될 것인가? 나 이제 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창기의 삶을 이제 청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삶을 청산하면 이제 나 뭘 먹고 살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한 흔들림과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마침내 결단했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삶이 통째로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조금 변한 것이 아니에요. 삶의 각도가 조금 달라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이고 통째로 바뀐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내 삶이 그냥 조금 삶이 바뀐 거, 이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은 내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내 삶이 180도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었어요. 시몬아,
빚을 갚을 길이 없는 두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5천만 원을 탕감해 줬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만 원을 탕감해 줬다. 갚을 것이 없어서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탕감해 줬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시몬 바리새인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네 판단이 옳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더 크게 자각하고 내 죄를 더 크게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돈을 갚을 길이 없는 1억을 내가 빚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1억의 빚을 졌어요. 도무지 죽을 때까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1억을 탕감해 줬어요. 나는 내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 빚을 지고 어떻게 먹여 살리나 등이 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내가 돈 없는 것을 알고 1억을 탕감해 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의 감사의 마음과 이 은혜의 마음이 그치지 않겠죠.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내가 아는 이상 발벗고 달려가서 그 사람의 일을 돕지 않겠어요? 설사 내 가정에 더 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집안의 일을 나중에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사람의 일을 도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의 앞길에 무슨 일이 있는지 미리미리 알고 가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도와주려고 준비하는, 어쩌면 종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만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변화된 것이고, 내가 그만큼 변화된 것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만큼 변화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변화된 게 없었고 전혀 사랑한 것이 없었습니다. 시몬은 전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메시아를 알았을 뿐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고 사랑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가장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 씻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큰 변화는 왜 그래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만큼 사랑한 것이고, 따라해봐요. 변한 만큼 사랑한 것이고 사랑한 만큼 변화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또 그걸 보면 내가 예수님께 얼마만큼 죄 용서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변화된 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분량이 측정됩니다. 변화와 사랑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변화가 미미하다면, 예수님에 대한 변화가 일상적이고 의례적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아직 만난 게 아닙니다. 아직 내 죄를 탕감받은 것이 아니죠.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만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이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통째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만큼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삶이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통째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통째로의 삶의 변화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전심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온전한 변화와 통째로의 변화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죄 용서함과 또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의 공급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나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드린 이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되 또 특별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직업과 생업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드려 올린 제목 외에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교구조 건축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들 외에도 주님 목적대로 사용되어 주의 영광이 곧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주 앞에 온 몸을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육체와 마음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의 문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해 주시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연약한 육체의 병원과 가정에 계시는 성도들 위에도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영동교회에서 이제 전자 출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적을 필요 없이 이제 스마트폰 가져오신 분들은 다 앱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이제 QR 코드로 출석이 이제 확인될 수 있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개인의 QR 코드가 적힌 개인의 이제 출석부를 줄 거예요.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거 찍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처럼 온전한 변화와 통째로의 변화를 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큰 변화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그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